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 400여 년 전에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여러분들 들으셨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루는 돈키호테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마을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자는 그 마을처럼 지저분하기도 하고 난잡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여자라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참 비참하다, 소망 없다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 앞에 돈키호테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과는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을 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무엇라고 부르든지 돈키호테는 이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우아하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난잡하고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정말 우아하고 정숙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생각하고 무엇라고 말하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해, 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해,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단어의 뜻을 보면요,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괜찮다고 봐주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닐까. 남들은 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괜찮다, 힘을 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은혜 아닐까. 모든 것이 절망이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아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 기드온을 찾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기 전에는 기드온도 우리와 비슷한 그런 절망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많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그런 용감한 그런 장군이고 또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이고 사사로서 그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서글픈 인생이었고 힘든 인생이었고 어려운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좋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미디안은 족속은요, 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흩어진 그런 지역에 머물면서 아주 이스라엘을 못되게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교활하고 어느 정도로 잔인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좀 짓고 그렇게 뭔가 좀 싹이 나고 뭔가 거둘만 하면 잘 키우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추수 때가 되면 나타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싹쓸이 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막막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시대의 주인공 기드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서글픈 거죠. 미디안인 그 족속이 혹시나 볼까봐, 혹시나 나에게 그 곡식 있는 거 보면 다 뺏어 가버릴까봐 조용히 숨어서 몰래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게 여러분들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프랑스 같은 스페인 같은 데 보면 나무로 만든 작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두세 명 정도가 들어가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발을 걷어 올려서 포도를 막 밟고 포도를 짜면 그것을 빼서 다시 한번 걸르고 해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비슷한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라는 그 남자가 오늘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 크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떳떳하게 기분 좋게 멋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서글프고 안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 기드온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콩을 심으면 그 콩을 거둘 때 다 거두어가고, 밀을 심어도 그 밀이 할 때 다 거두어가니까, 다 뺏어가니까 뭔가 해도 낙이 없는. 그러고 나서 그 기드온의 집을 보면 그의 고백과 같이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중에서도 막내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오늘 기드온인 겁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기드온에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 인생을 돌아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전에 있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돌아보아 가라사대. 이 말을 향하여 이르시되 돌아보아 가라사대를 원어로 찾아보면 엘파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엘파나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향하여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뒤돌아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 시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누구를 향하여
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다가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엘파나, 이 엘파나라는 단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발표회를 하게 되면 그 발표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분장을 해서 이렇게 보면 언뜻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는 기가 막히게 자기 아들을 찾아냅니다. 뒤통수만 보고도, 그 뒷모습만 보고도 자기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럼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엘파나라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를 돌이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글프고 포만나고 뭔가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절망 속에 있는 기도원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엘파나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삶의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서 그 상태를 보내는 그 기도원에게 주님이 엘파나 하면서 그를 돌아보아서 기도오나 그렇게 다가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용기가 없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닌가요? 사사기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절망 속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오미 같이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절망 속에 있는 룻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오늘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늘 연약한 기도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용기가 없고 뭔가 답답한 그런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를 향하여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내가 억눌렸을 때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원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고 절망이 있고 또 때로는 포만 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우리의 남은 가능성을 봐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14절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기 하나도 제대로 근사하지 못하고 처량한 신세에 있고 뭔가 할 수 없어 용기 없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 하셔요. 민족을 구하라. 민족을 구원해라. 12절을 보면 더 강한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 틀에서 그 숨어서 밀받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라 그래요. 뭔가 은발란스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갖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남은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 중 행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광산에서 일하시던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사고가 나서 두 손과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참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내 인생은 절망이다, 그런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일대학교 교수로 했던 어느 장로님이 강연을 오시게 됩니다. 그 강연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 행커스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여보시오,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지. 나같이 손도 없고 눈도 없는 사람에게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람에게는 하는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입장이 돼보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그 교수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다닐 수 있는 발이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은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행커스가 집에 가니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보낸 후에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길이 남는 연설가 중에 한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는 그 분의 책을 보면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고 가슴이 턱턱 맞출 때면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일어서라고, 어려운 일 아니,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다 해도 그것도 싫고 모든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힘이 들고 실직을 하게 되고 뭔가 고민하게 되고 하면 정말 힘이 들어요. 목사님도 내 입장 내보셔요. 그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도무지 앞길을 알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 네가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해라. 내가 살아온 사명을 주니까 용기를 내라. 너 주의 일을 해라.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발을 띈다는 거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겠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3절에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기도원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원도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13절 보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찌해서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까?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요, 어떻게 우리 민족에서, 우리 집안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들 여기서 이루고 싶어서 이루고 있습니까? 내 마음 무너지고 내 마음 포기되는 거 다 상황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요. 하나님 옛날에는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왜 그 능력 안 나타나지요? 왜 저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합니까? 내 편 내어주신다고 했지만 결국에 살아보니까 내가 막 최선을 다해 주에 일한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 지금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닙니까? 기도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주의 일 감당할 인재도 아니고 나는 할 수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한번 보셔요. 이런 원망하고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늘 기도원에게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의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솔히 말하고 경홀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받아주고 계셔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때 있잖아요. 애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잘 못 쳤어요. 속이 막 상해요. 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데 옆에 이렇게 다가가면 몰라. 아마 나 다 망쳤어. 나 막 이러고 있어요. 버릇없지요. 잘못됐지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가만히 받아주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고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 나도 안타깝다.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원이 이런 불평하겠습니까? 이런 막 원망하겠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런데 그 하는 그 순간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뜻을 온전히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뜻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 그 투정 부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도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거 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무거운 짐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 때로 필요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그 속상한 일을 앞에 두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술 먹고 피우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여행하고 다른 세상적인 가운데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셔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내 가정의 일이 점점 힘드네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네요. 그런데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투정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가만히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그래 이제 용기 내. 내가 그 네 마음 알아. 이제 용기를 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 그 말씀하세요. 너한테 남은 거 있잖아. 너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뭡니까?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거 내가 함께 하면 그 힘들어 보이는 것도 쉽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모세가 죽고 절망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 위대한 모세를 향해서도 돌로 쳐서 그렇게 위협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보면 야곱이 형의 설을 피해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바고 잠을 잘 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은 비밀입니다라는 책에 보면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한 부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몇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밖에서 학교 운동회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운동회가 참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암 말기 이 부인이 운동회에 갔는데 그 운동회가 바로 장애인 운동회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운동회를 한참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한 50살 정도 되는 자기와 비슷하게 보이는 부인이 갑자기 핸드백을 막 들고 든 채로 운동장 중간으로 탁 뛰어나가는 겁니다. 트랙 위에서 뛰고 있다가 쓰러진 장애인 자기 아이였는가 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막 일어나라고, 아이가 일어날 줄 막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드러나서 막 이러는 겁니다. 아, 이름이 영아였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영아야 일어나 멈추면 안 돼. 일어서 달려가. 엄마가 옆에서 자꾸 합니다. 이미 1등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이 아이에게는 완주하는 것, 그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영아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막 뒤뚱뒤뚱 가다가 푹 쓰러지는 겁니다. 또 막 가다가 푹 쓰러지는, 그때마다 이 엄마가 일어나 영아야 일어나, 멈추면 안 돼, 조금만 더 해. 그렇게 막 해서 결국에 마지막 결승선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뭉클한 감동, 이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날 저녁에 자기 병실에서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소개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도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네가 달려야 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나 아들아,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엄마가 네 곁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여전히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달려라. 때로 네가 지치고 힘들어서 엄마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네 자신의 힘도 다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틀림없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주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내 아들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달려주세요. 그럴 때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변함없는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네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주리라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너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임마누엘 파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 저녁 가운데서도 주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부 여의지옵소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을 사랑한 거 아닌가요? 염려의 심도 벗어버리고 교만의 심도 벗어버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악하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자비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런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난 뒤에 한 15분 정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